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정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단한 믿음 없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예배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듯 하여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서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항상 저희들의 믿음이 도태되거나 후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시험으로 저희들이 연단할 때에 능히 그 연단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열려지고 행함이 되어서 전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 그 일일이 그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 퇴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받아 주시옵시고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추석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막 특별히 추석이라서 막 마음이 분주하시고 혹은 설레시고 그러신가요, 혹시? 시험 기간인 사람 있다, 그죠? 시험 뭐 앞두고 있나? 앞두고 있니, 성현아? 지금 시험 기간이니? 얼마 안 남았어. 앞두고 있는 되게 빨리 보는 걸로 알아요, 그죠? 보통은 아직은 좀 시험도 좀 멀고. 너 시험 기간이요? 저 3주 정도 남았어요. 3주 남았다고? 오, 하은이 3주 남았으면 시험 기간이야? 네, 당연하죠.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습니다. 네, 뭐 한 3주, 한 달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험들이.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추석보다도 3주, 한 달 뒤에 있는 시험이 더 우리한테는 큰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아침 나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우리 큐티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어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다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됐거든요. 16장입니다. 출애굽기를 15장부터 이번에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 앞부분을 우리 이전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10가지 재앙 막 나오고 막 이렇게 6월절 막 이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의 역사의 시작 15장부터고,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5개 절인데 우리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5절 35절은 함께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것이 우매를 채워서 너희의 세대 후손을 위하여 간주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의 광야에서 너희 귀 먹인 음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만하게 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 볼 건데요. 오늘 말씀 나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치 만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일상. 네, 하루치 만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 아세요? 만나? 아니요, 몰라요. 만주? 만주 비슷하구나. 만나 혹시 안 물어볼게 뭔지. 만나 아는 사람. 여기 한 명 있고 없어요 이제? 알지? 아, 영산이가 뭔지 물어보고 싶다. 괜찮아? 쌀이에요? 어? 쌀이에요? 쌀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너 사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저 구름이 있어요. 아, 이거 구름으로 보인다. 와, 내가 진짜 심사숙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까만색이에요. 그릇이야. 여기가 이렇게 그릇이야. 뭐야 이거? 사진. 밥이요, 밥. 밥그릇. 그 만나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온 인류 역사에 거쳐서 40년 동안 마치 밥처럼 먹은 것이 이제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은 쌀로 만든 밥은 아니었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도록 가져가도록 했어요. 요 한 오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한 돼, 두 돼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써. 근데 이렇게 그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그 부피 단위가 뭐 있어? 뭐라고? 제곱센티래요. 제곱센치는 이제 그 넓이의 단위죠? 자, 뭐 그런 거 있어요. 리터. 여러분 콜라는 몇 리터? 1리터. 그렇지, 1리터, 1.5리터 막 이렇게 팔잖아요. 뭐 생수병 500ml 이런 거 팔고 그런 게 부피야. 오멜이 그런 종류의 부피의 단위예요. 왜? 부피의 단위인데 지금으로 치면 2리터 정도 된대요. 2리터. 한 오멜이면 2리터. 2리터면 여러분 그 페트병 음료 중에 약간 그 뚱뚱한 큰 거 2리터로 가끔 파는 일 있어요. 생수나 이런 거. 그 좀 이거 좀 크다 싶은 물병에 든 생수 요런 게 2리터 정도 돼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의 만나를 먹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이 그 만나예요. 자, 요때의 그 장면, 요때 요 사람들의 일상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림 실력이 안 돼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때가 어느 때였냐면 출애굽 시대라고 해요. 요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보다 한 적어도 4,000년 이전. 4,000년 이전에 애굽은 이집트 말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하면 뭐 생각나요?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가 있었어. 또 뭐 있어요? 그렇죠. 피라미드 있었어. 우리 스핑크스 이런 거 고대 이집트 문명 우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그 고대 이집트 시대 때 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자, 지도 한번 봐야지. 지도 여기 애굽 이집트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기가 이집트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식을 넓혀줄게요.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 밑으로 이만큼 엄청 크게 아프리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막 큰 지도 보면 아프리카 어딘가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요. 그게 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자, 이스라엘은 어딨냐? 조기죠, 조기. 그래서 자, 우리 맨날 여기는 친절하게 이름도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요거? 요단강. 아니, 요거. 갈릴리 호수.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맞아. 사암이가 여기 요단강이야. 요거 뭐예요, 요거? 사해바다. 사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중심이지 항상 이만큼이 지금도 그다음에 옛날에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근데 출애굽 시대 때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았었지. 우리 전에 출애굽할 때 배웠죠. 출애굽기 할 때 여기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나의 백성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뿅 나와서 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처음 딱 도착한 데가 고센 땅 람세,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대충 보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몇십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릴 만한 길이라서 걸린 건 아니었고 막 사연이 되게 많아. 하나님과 이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사연이 많아요. 중요한 건 오늘 볼 건 뭐냐면 이만큼이 다 이제 신의 광야, 신의 반도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가 다 광야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광야 얘기를 했더니 그건 무슨 나라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광야 다 아시죠? 어? 에스파. 네네. 아니에요. 아 궁금해. 뭐랬어? 있어요. 알았어. 광야,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서 다녔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다닌 것이 아니라 요때 사람들이 이제 그림, 요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 200만 명 여러분 그림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 성북구 주민이 몇 명인지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성북구 주민 몇 명일 것 같아요? 3,000명. 3,000명 좀 더 많다. 3,000명 너무 적다. 5,000명. 야 여러분 숫자 개념이 더 많지. 7,360명? 좀 더 많이 써야 돼. 많이. 10만? 10만 더 많아요. 네? 성북구 100만! 100만은 안 된다. 30만? 30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 40만. 40몇 만이야. 40몇 만. 그래서 성북구랑 강북구 합쳤을 때 우리 경계잖아. 우리 교회가 성북구랑 강북구에서 우리 강북구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성북구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 합쳐서 70만 명. 70 몇몇 명.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200만 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이 적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 성북구 여러분 생각해봐. 성북구 주민 여러분 모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어디 모이면 한 군데 다 모이면 어디 모일 수 있을까? 성북구. 성북구. 너 실수라고 생각할게. 왜요? 성북구 주민들이 다 모이면 어디 모일 수 있겠어? 우리 어차피 다 엄청 오밀조밀 모여 살잖아요. 그지? 막 집들이 다 붙어 있잖아. 성북구만큼 아마 이렇게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장처럼 모인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지낼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상상하기 어려워. 그러나 어찌됐든 그 정도 숫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텐트, 장막을 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집에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텐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어. 구름이 확 일어나거나 불이 확 일어나거나 하면 이 사람들 짐을 싸서 이제 옆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화살표로 옮겼기 때문에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를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광야라는 곳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넓은 허허 벌판인 데다가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마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솔직히 밥만 먹고도 살기 힘들지? 여러분 마트가 없는 동네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 없는 동네에서 1년을 사는 거야. 너무 괴롭죠? 네. 너무 별로야. 없어요? 핸드폰 없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너 핸드폰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는 먹을 게 없으면은 우리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광야는 당연히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구할 수 있는 음식도 없었던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살았던 것이 만나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만나의 모양.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생겼대요. 만나는 이렇게 생긴 음식. 쌀 아니? 그치, 비슷하겠지. 뭔가 씨앗이라고 가시라고 말하는 거. 뭔가 곡물 같은. 그리고 흰색이야. 근데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먹는 스낵 과자 쿠키 이런 거 당연히 아니고 그냥 그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자일지 빵일지 떡일지 가루일지 뭐 사실은 잘 몰라. 그냥 요 먹을 건데 하얗고 꿀과 꿀맛이 나고 뭔가 씨앗 같고 하다는 걸 보니 뭐 과자라고 할 수밖에, 뭐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것이 이제 이렇게 또 묘사가 된 것이 이제 만나라는 거예요. 자, 무려 40년 동안을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보관해라 라고 16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손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우리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무슨 모양일지 모르지만 오멜에 이렇게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보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준대요? 파란 글씨를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이라고 했어요. 주식, 만나가. 여러분 주식이 뭐예요? 밥이지. 야, 너 농담이지? 아니야.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래. 요즘에 거기 관심이 많아? 먹는 주식. 여러분 뭘 주로 먹어요? 떡볶이. 야, 너네 지금 반항하는 거니 오늘? 아니, 떡볶이 자주 먹어요. 쌀이야, 쌀. 밥. 떡볶이도 먹지만 우리의 주식은 밥이잖아요. 아직은 밥이야. 자, 밥을 우리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한 그릇 아니죠. 하루치니까 세 그릇이라고 칠까요? 세 그릇 이렇게 떠서 대대로 보관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밥이 굉장히 소중해요? 아니면 흔해요?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그렇죠. 소중하지만 흔해요. 굉장히 희귀하고 드물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대대로 언제나 이걸 먹을 것 같아요? 언제나 먹을 것 같아요. 이들이 장막에 살았다고 했죠? 자,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뭐 3명, 4명, 5명 이래요. 그죠? 아이들 있는 가족을 치면. 그런데 이때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장막 안에 만약에 5명이 살고 있다, 5인 가족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몇 오멜이 매일매일 그 장막에 있어요? 5오멜이 있어. 5오멜. 오멜이 2리터 정도 된다 했지? 한 이 정도 되는 그릇이 5개가 있어요. 그 집에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 오멜 그릇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리필이거든. 왜 매일매일 리필인지 좀 이따 말해줄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오멜 그릇들이, 오멜 그 만나들이 들어와서 그 장막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할까? 아니면 굉장히 희귀할까? 흔해요. 굉장히 희귀해요. 굉장히 흔해요. 맞아요. 흔해요. 만약에 막 정리를 잘하는 집이야. 우리 여러분 정리 잘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은 오멜 5그릇이 이렇게 나란히 줄지어 있겠지. 매일매일. 그래서 이거를 막 다 비워서 먹으면 내일은 또 새로운 만나가 채워져 있는 오멜 그릇이 있겠지. 매일 집에 있는, 어쩌면 발에 채일 수도 있는 너무나 흔한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소중하게 한 그릇 담아서, 세 그릇, 소중하게 3그릇 분량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는데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셨냐면 언약궤 아세요, 여러분? 언약 뭐예요? 언약궤. 궤면은 네모난. 그렇죠, 상자. 이렇게 그 박스, 종이 박스 아니고 나무와 황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만 들어가는 물건이었는데 그 안에다가
만나 한 오멜 담은 거를 넣어서 대대로 보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밥 한 그릇이 물론 소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물관에다가 이 밥을 보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곰팡이 나서 썩죠. 그것도 그렇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밥 한 그릇을 박물관에다 보관해서 막 영국 대영국 제국 박물관 이런 거 있죠.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다가 보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관하라고 하셨어. 왜 그러셨냐면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었다는 걸 내가 대대로 알려줘야 되겠어. 너네가 대대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 지금은 언약궤 자체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느냐가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만나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자, 이 매일매일 흔하게 먹었던 만나의 출처가 16장 앞부분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아까 쏙 들어갔잖아? 광야가 엄청 넓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막 맛있는 것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 참 너무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편의점이 없는 동네에서 한 달 사는 것도 우리가 불편할 텐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아예 없는 광야에서 산다는 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야 진짜 너네 너무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알았어, 네, 들었어. 너네 저녁마다 고기 주고 아침마다 밥을 줄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인데 성북구, 강북구 주민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데 3배 많은데 3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자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네, 성경이 가끔 보면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가 있어요. 봐봐. 저녁에는 메추라기, 작은 새들 말하는 거죠. 와서 진을 덮었대. 진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사는 그 장막 텐트 치고 있는 그 큰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 진 주위에 다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얼마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거면 굉장히 작겠죠. 뭔가 그게 지면에 아주 많이 이슬처럼 많이 이슬이 있던 곳마다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 물. 땡! 술 아니에요. 그 액체가 다 그렇지. 액체가 다 마르고 둥글며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작은데 뭔가 동글동글하고 이거 설인가? 설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씨앗 같기도 하고 뭔가 과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이거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야 하고 먹어봤더니 달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라고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만나는 딱 꼭 집어 얘기하고 있어.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딴소리 할까봐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진해 뿌려졌다. 하늘에서 내려졌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 나 동화책 그 뭐죠? 이렇게 호랑이가 뭘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나 사실은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서 40년을 거길 돌았을까? 사실은 만나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뭔가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쳐도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갔을까?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는 일, 그냥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적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기적이에요. 말이 되는 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지만 기적이라는 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고 너무나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적에 대한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일보다도 어쩌면 더 쉬운 일, 만나를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뿌려주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만나라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둬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가서 5일치 다 거둬오고 5일 동안 쉬어라 하시지 않았어. 하루씩 걷어와서 남기지도 마. 남기면 상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남기면 상하고 거기에 벌레가 생긴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정말로 좀 남겼어. 남겼다기보다 많이 걷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 그런데 그 일 플러스 무슨 일이 있었냐면 6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당 2오멜. 2오멜이면 며칠 먹을 분량이에요? 이틀 먹을 분량이지. 왜 6번째 날에는 2오멜을 걷어가라고 했을까? 그렇지, 그 다음날 쉬라고. 7째 날에는 모두 다 쉬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경험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24시간 딱 지나니까 상했거든. 벌레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오멜을 거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 7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그것에 벌레가 생겼을까? 아니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이 지나서 벌레가 생기는 것도, 24시간이 지났는데 벌레가 안 생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다 신기해. 24시간 딱 지났다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 7째 날이라고 24시간 지났는데 안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기적도 반복되면 하나도 안 신기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세밀하고 정말 빈틈없는 기적도 반복되면 그냥 일상이야. 내일 7째 날이니까 오늘 안 상해.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얼마큼 걸렸을까? 이거 반복되고 익숙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3일? 3일 만에?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주일은 지나야 될 것 같고, 한 달이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 달째, 한 4주 지나가면, 우리도 지금 9시 예배 지금 몇 주째인지 아세요?
6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에는 3, 4주 될 때는 셌단 말이야. 와, 우리 9시, 우리 몇 주쯤 되면 11시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셌는데 이제 잘 세지도 못해요. 6번째 되었어. 익숙해지면 그냥 그것이 다 그냥 평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 일상의 기적들이 있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기억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일상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40년이잖아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40년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단 말이야. 너네 40년 지금 15살이면 25년 더 살면 어떨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년 사는 동안 매일매일 같은 일이 일어나. 그것이 신기할까요? 지루할 것 같은데요. 지루할까요? 매일매일 떡볶이를 먹고 밥을 먹는데 아니야, 그건 안 지루. 그건 아니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구나. 우리가요, 여러분들 15년 살았지만 17년, 18년, 19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 한 그릇을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그 일상의 기적들을 발견해서 기억해라, 기념하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노래 있었어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들. 이 노래 아세요? 저 애기는 알아요. 얘는 보내지. 얘 어디서 보냈어? 스리생. 스리생에 나왔던 애. 스리생이 작년에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작년 6월에 했던 그 시상식인데 거기 이제 축하 무대로 어린이들이 저 노래를 불렀어요.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작년 6월이면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고 한 5개월 4-5개월 되었을 때 얘네가 이제 이런 가사로 되어진 노래를 불렀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 연예인들 있어요. 연예인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이 노래를 보고 쟤네들의 무대를 보고 하는 장면 너무너무 감동받고 울컥하고 막 이랬던 장면이에요. 저도 그때 이거 보면서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다시 보니까 별로 안 울컥하더라. 저 이후로 벌써 1년 반이거든요. 저 때는 저게 너무나 막 가슴에 맺혀가지고 막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막 이랬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1년 반 넘어가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마스크가 이제. 네, 우리의 익숙해짐이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래의 가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당연하게 있는 그것들이 예를 들면 거리를 걷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손잡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껴안고 밤새 얘기하고 수련회 가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있었잖아요. 당연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당연하게 접촉하고 당연하게 함께 먹었던 그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돌아오길 원한다. 이런 노래의 가사인데요. 우리도 사실 같은 걸 다 느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익숙해진 지금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응해서 익숙해져 있는 이 상황,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이거 벗어나야지, 이 상황이 끝나야지, 끝날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처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일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집에 우리 방 안에 채이는 그 만나 같은 밥그릇 같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될 수도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켜주심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서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들에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원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로 전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적,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며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아낌없이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또한 가족과 또한 모든 여건들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고 더욱더 기뻐함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보고 있는 찬양 영상은 어느 팀인지 아시죠? 아는 사람? 위러브예요. 몇 번 봤었는데 이번 세 번째인가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찬양 영상이에요. 굉장히 빠른 찬양.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재밌고요.
좀 좋지 않나요? 네, 찬양하는 자유로운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자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We Love라고 치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주하는 사람들, 이 팀이 제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설명드렸는지 모르는데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곡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들과 촬영을 편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조명과 무대 세팅 하는 사람들이 팀이 다 따로 있어요. 그 팀들이 다 위러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위에 보일 때에는 찬양하고 연주하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팀원들이에요. 스태프들 예배를 같이 드린 거고, 그 스태프들 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미술로, 영상으로, 조명으로, 여러 자기의 은사로, 또 작가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들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팀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또 나는 어떻게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가 오늘 방역과 청소는 고등부 남자반이에요. 고등부 남자반. 오, 든든하죠.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인데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고요.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매일 새벽에 올려드려요. 그거는 우리 예배 올라오는 다음 세대 채널 아니고 교회 채널, 교회 구원의 감격교회 채널에 가시면 새벽 예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집들 있잖아요. 추석 가정 예배도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은 좀 더 볼거리도 좀 더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인사하는 영상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전사님, 목사님들 우리 많으시잖아. 같이 인사하는 영상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순서들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 함께하는 장면,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 드리실 때 같이 쓰셔도 좋고요. 우리 집은 가족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드리셔도 좋고,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돼도 영상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축복하는 찬양 하고 예배 마칠 겁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이렇게 손. 그렇지. 우리 오랜만에 온 사람들 또 있고요. 오늘 못 온 사람도 많아요, 확실히. 그죠? 온 사람들을 우리 마음껏 축복해요. 그래, 나도 마음껏 축복하고 자기도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더욱 발견하고 이야기하며 전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반별 모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